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제 흉년으로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비멜렉 이제 블레셋 왕에게 이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게 자손을 복을 주고 그다음에 네 자손을 천하 만민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는데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모르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를 죽일까 하여가지고 아내라고 안 하고 이제 누이라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거기에 좀 많이 거주했었는데 이제 그 왕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이제 창밖으로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가지고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말했느냐, 내 백성이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라고 말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가지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백성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거주하여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해서 농사를 하고 그 땅에 있으니까 이제 농작물을 100배 나왔고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가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그들이 판 이제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메웠어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너는 지금 많이 크게 장성했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그랄 고장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밥을 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흙으로 메운 곳을 다시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시 파는데 기껏 다 파는데 이제 그쪽 그랄 농부들하고 자기들이 이거 흙으로 메웠을 때 신경도 안 쓰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의 우물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이나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3번째 겨우 해결되고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장자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하시고 이제 이삭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왜 왔냐? 너가 나를 보냈으면서 이렇게 묻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너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알겠다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맹세를 한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따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정말 이렇게 장대하게 하시고 정말 100배나 되는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26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또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 이삭이 그랄 쪽으로 가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사는 그 땅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한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또 그 이삭이 자신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그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이뻐해서 내가 이 아내의 남편이 나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뭐 아내를 데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서로 이제 몰래 이제 껴안고 있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 왕이 보고 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왜 너네가 나를 속이냐? 왜 이삭아 너의 동생이라고 이 리브가가 왜 동생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의 아내랑 백성 중에 한 명이 뭐 동침할 뻔했다. 그러고 이제 백성들한테 여기 백성 중 한 명 누구라도 이 리브가와 동침한 자가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살면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 땅에 거주하면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00배 이 농작물의 100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그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부자가 돼요. 그래서 막 양이랑 막 소랑 이런 가축들도 엄청 많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약간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왜 이방 사람이 와서 우리 땅에서 큰 부를 이뤄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되게 막 시기 질투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너가 우리보다 왕성하였으니까 너가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그 그랄 골짜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그 우물, 아브라함이 죽고 메웠었는데 다시 그쪽을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여기 우물의 이름을 짓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살던 중에 이제 다시 아비멜렉이랑 이제 그 아비멜렉의 그 백성들 군대 장관 이제 비브로가 더불어 그 안에서부터 다시 이삭이 골짜기 산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너네가 나를 쫓아냈지 않냐? 근데 왜 다시 왔냐? 너가 하니까 너 이삭아,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알았으면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제 이방인의 아내들을 맞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제 언약을 성취하려면 순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은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면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열방을 살리고 우리가 이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26장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흉년에 들어 이제 그랄 땅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가 거기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제 너에게 복을 줄까.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서 내 법도를 이제 잘 지킴이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하죠. 리브가 너무 예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이유로 이제 그 리브가를 취하려고 이삭을 죽이겠다 그런 근심 때문에 이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누이라고 하고 속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리브가랑 이삭이 껴안는 것을 보고 이제 이삭을 불러서 너는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하다 이삭이 말하죠. 여기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나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이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다 하자 이제 아비멜렉이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죄를 지어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이삭과 이제 리브가 이 둘을 범하는 자는 이제 이제부터 다 죽이겠다 하면서 이제 이삭과 이제 리브가를 지켜주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나 이제 그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0배나 얻어서 이제 많이 강성해지고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삭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질투 때문에 이제 좀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이제 크게 장성하였으니 우리보다 더 크니 이제 다른 데로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주하면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제 원래 거기에 있던 그 그랄 목자들이 이제 이삭의 목자와 다투죠. 이제 그래서 다투어서
이제 이삭이 다른 우물을 이제 파라고 해서 이제 팝니다. 그 우물도 파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다른 우물을 파보자 해서 이제 그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다투지 않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취하게 하려고 이제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걸 다 듣고 이제 그걸 제대로 잡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친구 아우스까지 군대 장관을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랄에 거주하는 그 이삭에게 이제 옵니다. 근데 이삭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이제 이렇게 내쫓았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왔느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이제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서 너가 평안히 크고 평안에 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자니라 이렇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이제 맹세하죠.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이제 그들을 평안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에서 이삭의 아들인 이제 에서가 이제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맞이하였다 하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쓰시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시는 것 보고 정말 저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 다음에 김주형. 창세기 26장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냐하면 내게 복을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랄에 거주할 때 리브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계속 누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리브가가 매우 아리따워서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데 그걸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왜 속였냐 하면서 이삭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아비멜렉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이삭하고 이 리브가 건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이삭이 계속 농사를 짓고 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완전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심술을 부리고 하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으니 우리를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날 골짜기로 떠나서 장막 치고 우물도 파고 쳤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이 너희가 쫓아냈는데 왜 왔냐 하는데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어.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맹세를 하고 그들을 보내고 또 에서는 40세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리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20장 끝이납니다. 여기서 이때 아브라함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삭밖에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삭처럼 정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저를 되게 원합니다. 네, 창세기 26장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3년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면서 이제 5절까지 끝이 나는데 저는 일단 여기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자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계속해서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취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고 그거를 행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걸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 선교사들도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해서 막 아리따운 체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에 딱 아비멜렉이 본 거죠. 그럼 아비멜렉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가 누이 사이가 아니구나. 둘이 부부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네 누이라 했냐 이러면서 이삭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 왜 이렇게 했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해서 완전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예요.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 리브가와 이삭을 범하는 자 그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또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막 농사하고 그래서 그 해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삭한테 엄청난 이 농사에서 그 100배 수확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막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막 양과 소가 떼를 그때는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양과 소 그래서 막 떼를 이루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막 시기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을 막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우고 막아버립니다. 이 얘기가 우리 저번에 했던 말씀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우물 니네 블레셋 사람들이 망쳐놨잖아, 뺏어갔잖아, 메워놨잖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언약을 맺었던 장면 나오죠. 거기서 나온 그 우물 얘기가 이 우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블레셋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그랄 도시가 아니라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가 팠는데 여기 그랄 땅 아직까지 우리 땅이니까 야 거기서 난 이 우물 우리 거야 이러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그 다퉜다는 그 의미에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죠. 이게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막 다투요. 그랄 목자들이. 그래서 그 이름이 신나랬대요. 이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다투지 않은 거죠. 싸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고 거기는 이제 그 뜻이 넓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굳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리브가는 임신 못하는데 임신을 갑자기 하게 해서 사단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되게 이 창세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는데 이삭이 왜 왔냐고 물어요. 니네가 나 쫓아냈으면서 왜 왔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아브라함이랑도 이렇게 하죠.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을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굴도 끌고 자기 친구 아웃삭도 끌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한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딱 여기서 지금 순종해가지고 아까 5절 보면은 5절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핏줄을 통해서 네 아버지의 핏줄을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능히 감당치 못하는 이런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능히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핏줄 또 이삭 그리고 다음에 야곱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핏줄 그 예언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계속해서 그걸 속속히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KMS 선교사들도 하루만 되게 똑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때에 첫 인연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 너와 함께하겠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과 너희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처럼 똑같이 리브가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고 이삭이 오래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이삭을 보며 백성이 내 아내와 동침해서 죄를 입을 뻔했다며 속인 이유를 묻고 이삭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누구든지 리브가를 범하고 이삭을 범하면 죽이겠다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서 아브라함 때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 강성해져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이 그 부른 그 이름대로 그곳에 이름하고 또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얻는데 그랄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파는데 또 다투고 이제 세 번째는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오는데 이삭은 나를 미워서 떠나게 했는데 왜 왔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비멜렉과 다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세의 이방인의 아내들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끝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순종하면 그 맹세를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구나를 느끼게 됐고 또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제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을 건데 이것으로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는 그런 걱정이 적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죄를 범할 만한 것들을 경계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삭 때에 다시 한번 기근이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전에 네가 갔던 그 땅 아비멜렉이 살던 그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또 거기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또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해요. 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자기 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삭이 거기 좀 오래 거주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리브가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죠.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말한 거죠. 네가 왜 또 전에 네 아버지랑 똑같이 이렇게 말했느냐? 잘못하다가 우리 백성 중 하나가 얘네랑 동침할 뻔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뭐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사람과 이삭과 리브가는 건들지 말라. 건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100배나 되는 그냥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됐으니까 농사가. 그래서 좀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 떠나서 그 아브라함 때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그걸 또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이 우물은 우리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피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고 이로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자, 근데 거기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여기도 이름 똑같이 신나라. 여기는 대적함 이런 뜻이고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는 장성한 넓음 르호봇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팠더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친구 한 명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니 왜 왔냐? 전에 날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이제 여기 왜 왔냐? 자,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죠. 자, 네가 너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다시 한번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약을 맺자. 근데 이게 계약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평화협정을 맺자 이거예요. 우리도 너희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공격하지 말라.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떠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 다음에 에서가 40세 때 아내 둘을 맞이하는데 이 이방인 아내 둘을 맞이해서 좀 리브가와 이삭이 걱정하였다라는 얘기로 26장이 끝나는데 26장에서 계속 이삭의 행동이 계속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양고요. 이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이 나온다는 게 그냥 땅을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복권에 당첨된 그런 엄청난 확률로 이게 우물에 물이 나오는데 그걸 3번, 4번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온유하게 하니까 이 우물을 4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도 이렇게 이 이삭과 같이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넘겠습니다. 26장 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해서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 때 이삭은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리브가가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봐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거기에서 오래 거주할 때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걸 이제 창밖으로 보고 그 둘이 놀라가지고 이게 네 아내 아니냐, 너의 거짓말로 내 동 하나가 그 리브가와 동침해서 걔를 죽일 뻔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부터 이 둘을 건드리면 죽는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이제 100배나 얻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거부가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너무 부자고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그는 시기해서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이 크고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 떠나라 이렇게 쫓아내서 그날 돌자리에서 이삭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메웠기 때문에 다시 파게 되는데 이 우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두 번을 다퉈요. 그리고 세 번째 농봇이라는 우물을 만들 때 다투지 않고 그 브엘세바로 바로 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고 이삭은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도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이 왜 너가 날 미워서 쫓아냈으면서 왜 다시 왔냐 했을 때 아비멜렉이 계약을 하러 왔다고 하고 둘이 이제 계약을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희도 정말 여기서 이삭이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100배나 이렇게 복을 얻고 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KMS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람 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러 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류할 때 축복과 만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이로 인해서 그랄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삭이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잊고 죽음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삭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순간까지 이삭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 리브가와 이삭을 건드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후에 이삭은 축복으로 인해서 복과 재물이 많아졌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치게 하여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네가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하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으려고 하고 이삭은 두 번이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고
이렇게 뺏기고 떠도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곳에 영물을 파면서 장막을 치게 되죠. 후에 이삭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한편에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를 모르는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를 보면서 괘씸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나오고 26장이 끝납니다. 이 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그 뜻을 구하는 이삭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로 선한 길, 보호하심이 가득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 사건 또한 이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강성한 이삭은 적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이삭과 같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정말 많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과 어떤 상황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좋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KMS 학생들과 모든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를 죽일까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껴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왜 리브가를 너희 누이라고 하였느냐고 물어보니라. 이삭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막 무서워서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하게 왕장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면서 많이 생기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KMS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26장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첫 화면에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이제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거주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아내 리브가는 이제 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둘이 껴안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내 아내를 내 누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삭이 이제 말합니다. 나를 죽일까 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이삭이 이제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돼서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과부가 되어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나오고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됩시다. 그리고 저희가 맨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